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들,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고 어떤 해결책을 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있지만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 3번 혹은 4번 이상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관심이 있었고 그만큼 또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에 머물러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쪽들을 지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간 곳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도 전해요. 거기서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그 아테네를 떠나서 온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또 우리 김영국 전사님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반대도 부딪히고 또 많은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접고 다른 도시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죠. 주님께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의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사명이 있다. 즉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이 성내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럼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가 주의 백성임을, 주님이 택하신 자임을 깨닫게 하고 그를 찾아내어 함께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즉 교회는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이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가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즉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내서 다 공동체로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교회는 이렇듯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주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가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창조되기도 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을 찾아내는가? 근데 주님이 이곳에 이 성에 주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곳에 주의 백성이 많을까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왜 주님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왜 구태여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의 상황이 바울에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짐 싸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린도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가 2차 전도여행이 거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이게 마게도니아에서는 다시 이제 소아시아로 건너가요.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고린도 이런 모습 잘 안 되고 그전 아테네도 잘 안 됐거든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호응을 얻어서 막 큰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주를 믿는 성도들이 막 불붙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진짜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에서 바울 나름대로의 성과도 좋지 않았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짐 싸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이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곳에 가서 내가 보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잡으신 거예요.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너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주의 백성이 많은 것, 주의 백성이 있는 곳은 내가 예상하고 내가 예측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먼저 이 고린도의 이미지는요, 복음과는 거의 걸맞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었고 또 사랑의 여신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아프로디테 여신상이 있었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 고린도는 그래서 음란의 도시로 소문났던 곳입니다. 죄악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거칠었었고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물질적인 삶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장사하는 곳이었고 항구 도시였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그런 것을 즐겼습니다. 죄악의 도시, 죄악의 소굴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주의 백성이 많은 곳은 그 전에 있었던 아테네가 아니었을까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나름대로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고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아테네에서 자신의 사상을 꽃피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윤리를 꽃피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보다는 아테네가 훨씬 더 주의 백성이 있을 확률이 더 많아요. 아니면 그 전에 모았던 베레아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더 훨씬 더 상고하고 막 말씀을 더 찾아보려고 애썼고 그래서 수많은 헬라 귀부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린도는 전혀 딴판입니다. 과연 이런 죄악의 도시에 주의 백성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판단하고 예측하기에는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육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은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곳에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신사고 멋져요. 야, 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조금 머뭇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추악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임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조금 꺼림직해합니다. 꺼려합니다. 대학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멋져 보입니다. 왜? 청춘이 있고 낭만이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지적 수준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참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매음굴에서 술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소득이 없고 아무런 영향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죄악에 쪄들어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기 꺼림직한 곳에, 여러분이 만나기 꺼림직한 사람들 가운데 주의 백성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과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가 주의 백성이 되기를 구하고 그가 주의 백성이 된 다음에 나와 함께 손붙잡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태극기 부대와 진보가 서로 상종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이 진보건 태극기건 상관없어요. 한쪽 극단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쪽 네가 싫어하는 저 극단에 주의 나의 백성이 많다. 근데 아직까지 나의 백성을 모르는데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렴. 글쎄요, 저도 좀 꺼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복종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근데 별반 소득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비방합니다. 비웃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요. 그래서 옷을 툴툴 털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에 주의 백성이 많다. 바울의 첫 번째 예상은 유대인들 사이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주의 백성이 많지 않을까? 근데 이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아직 생판 모르는 저 길거리에 앉아 있는, 즉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 사이에 주의 백성이 많이 있구나.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민족과 종족과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주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상했던 유대인들, 바울이 예상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죄악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주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던 비유대인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도, 유스도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죠. 또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도 그리스보도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일부분이었어요. 대다수 고린도 교인들 구성원은 이방인 출신들,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백성은 우리가 예상한 것을 뛰어넘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주의 백성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 유럽 사람들은 유럽인들만 주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야만인들은 주의 백성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프리카인들을, 그리고 같은 백인이지만 좀 멀리 있던 사람들, 자기와 다른 민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히 노예로 쓰고 짐승처럼 굴려 먹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들도 주의 백성이란 사실을.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자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던 것이지요. 자, 그것을 열심히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이 돼요. 주의 백성임을 찾아냅니다. 주의 백성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백성이니까 좀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많은 은사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막 파도 나누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윤리가 부족해갖고 서로 이상한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신학적인 사상도 부재해서, 즉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저런 엉터리들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윤리의식이 뛰어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주의 백성이 아니라, 비록 어리석고 부족하고 망나니 같지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자가 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끼시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형제 자매임을 알게끔 서로 손잡아 주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나와 말하는 것이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르고, 나와 피부색이 달라도, 나와 언어가 달라도 그들이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알고 함께 손잡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교회예요.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은 바로 그리스도의 끈입니다. 이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간직해야 됩니다. 교회가 편가르면 안 돼요. 교회가 서로 담을 쌓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 편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가 주의 백성임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주의 백성이요 나도 주의 백성임을 서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손잡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성에 주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 주의 백성이 다 진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